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골짜기를 외로이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마주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를 만난 조각배처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때로는 부서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영양분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을 겪지만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반면 어떤 이는 원망과 낙심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련의 한복판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 비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한 바로 그 시련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바꾸는 열쇠,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나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순간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오직 순종과 청지기의 자세로 응답할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개가 걷히지 않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시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이나 혼란, 상실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패가 주어지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신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암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에 대한 정신적 이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험으로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주실 때 그것은 항상 경험으로의 초대장과 함께 옵니다. 많은 신자들이 좋은 신학적 지식에 만족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앞에서 멈춰 서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어제의 시간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내일의 시간을 잘못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어제와 내일의 족쇄로부터 풀어주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야고보서 한 장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계산해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련 앞에서 기쁨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며 늘 무언가 부족한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시련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낸 바로 그것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효과를 완전히 뒤바꾸셔서 우리를 성숙과 안정, 그리고 완전한 공급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거인들은 자신들을 강하게 할 양식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아침 식사입니다.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던 바로 그 문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줄 건강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육,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소망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슬픔을 마주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슬픔은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위로자를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실과 슬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 때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라는 믿음이 우리를 낙심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시련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문제 속에서 주님이 주실 영양분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인들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슬픔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므로 이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